오늘 스가랴 말씀 본문은 그 성경 통독 하시는 분들은 지난 금요일 날 읽으셨을 금요일 날 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복음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시면 이 복음이 보여요. 그래서 마치 흙에서 보석을 캐서 발견한 것처럼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을 알지만 말고 복음을 믿지만 말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완전히 녹아져서 소화되고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사랑하니까 나도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나랑 좀 다른 사람이더라도, 나랑 좀 잘 맞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나랑 좀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용납해주고 포옹해주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부도 있었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바리새인도 있었고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평상시에는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 없는, 아니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극과 극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연애하고 결혼할 때 진짜 쓸데없는 것이 이상형이라는 것 같아요. 이상형이면 만나고 이상형이 아니면 안 만나고, 어떻게 한 면만 보고 어떤 부분은 잘 맞을 수 있겠죠. 근데 같이 살아봐요. 안 맞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상형을 찾아도 내가 그 사람이 이상형이 아니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상형이 아닌데도 살다 보면 오히려 참 잘 맞는다. 저도 제 아내 이상형이 아니고 제 아내도 제 아내 이상형이 아니에요. 근데 만났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괴로웠어요. 왜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나? 어쩌면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근데 살다 보니까 참 잘 맞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스타일이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 뿐이에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은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로 죄성이 나타나는데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게 죄짓고, 무식한 사람은 무식하게 죄짓고, 예쁜 사람은 예쁘게 죄짓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똑같아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이상형은 완벽한 인간,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그냥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변화의 통로, 은혜의 통로는 예배입니다. 영어로는 means of grace.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시고 또 성령의 인자심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화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법정이 등장합니다. 법정이 나옵니다. 스가랴 비전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피고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를 고소하는 검사로 나옵니다. 재판장은 당연히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재판장도 있고 피고인도 있고 검사도 다 있는데 피고 측 변호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호사도 있나요? 네, 자세히 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는 너무나 탁월하고 좋은 변호사예요. 그냥 변호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푸십시오라고만 호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납받을 수 없는 피고인의 상태를 용납받을 수 있는 상태로 바꿔놓습니다.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거룩한 예식에 합당한 새 옷을, 의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과연 이 변호사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1절에 보니까 주님의 천사라고 나옵니다. 3절에도 나오고 4절에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이 주님의 천사가 다른 천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우두머리 천사인가? 천사들 중에 대장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발언이 심상치 않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거는 천사들이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근데 여러분, 사실 천사라는 말이 메신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메시저가 우리가 생각하는 날개 달린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천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천사는 왜 주님의 천사, 주님의 메신저라고 불릴까? 나머지 본문을 읽으면 이분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먼저 8절에 너희는 모든 앞으로 나타날 일에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예언 역할을 하는 샘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그래서 이 법정의 모습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foreshadow, 표가 되는 것이죠. 새싹이란 메시아를 칭하는 이름입니다. 이사야 4장 2절에 나오고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고 예레미야 23장 5절에 나오고 예레미야 33장 15절에도 나옵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 하루 만에 죄를 이 땅에서 없애겠다고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돌에 새기십니다. 7 눈이란 완벽한 지식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죄가 하루 만에 싹 없어진 때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시던 그날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그때 이 땅에서 죄가 하루 만에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비전은 복음의 비전이요, 십자가 사건의 비전인 것입니다. 주님의 천사의 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의 날에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가는 그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재판장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사탄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란 뜻은 원수, 반대하는 자라는 뜻이고, 또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검사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로 유혹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자입니다. 죄를 부인하는 사람도 죄의 후유증까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난 하나님 안 믿어. 난 죄 같은 거 안 믿어. 아니, 법 같은 거 그냥 인간들이 그냥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건데 뭐 그거 좀 어기면 어때? 이런 사람들마저 나는 죄 그런 거 없어. 이런 사람도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고 죄가 없다면은 죄책감은 뭐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깊은 수치심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후 수치심 때문에 몸을 가리고 두려움 때문에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피했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자유로워지기 전까지는 이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진리들을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요, 10년, 20년 들어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삶에서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거리가 먼 곳이 머리와 가슴입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어요. 그래서 때로는 전도 폭발 훈련 받으면서 장로님, 권사님 그냥 듣는 척만 해주세요. 연습삼아 할게요. 복음 제시하면은 50년, 60년 교회 다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진짜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믿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이런 용감한 장로님, 권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모두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의로움의 옷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사람들을 얘기할 때 저 사람 너무 착해. 우리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인과 죄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고요. 의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건강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죄로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과의 평화, 화해,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국의 왕자가 결혼을 하는데 우리가 수영복에 쓰레빠 신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예, 막을 겁니다. 그런데 넥타이에 정장하고 양복 입고 초청권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벗고 의로운 옷을 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내면에서 항상 불안감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까? 자신감이 없습니다. 아직 복음이 내 안에 녹아서 내가 변화받고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이 우리를 좋아하기를 바라는, 좋아해 줘야만 되는 심리적인 피로가 있습니다. 제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발. 이런 심리적인 니드가 있어요. 항상 불안감이 있고 인스큐리티가 있습니다. 미인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당신 미인인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10중 8구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감이 넘칠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맨날 거울만 들여다보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뭐가 잘못됐는지, 만약에 다시 성형수술 받으면 무엇을 받고 싶은지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것도 뭐 코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여기 점이 찍어 있어서 마음에 안 들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 다시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실망하면 사람들을 멀리하고 싶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피곤해요. 기피하게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사람들을 믿고 목장에서 비밀스러운 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앞불사 누가 그 비밀을 지키지 않고 다 누설했어요. 난 다시는 목장에서 나 이런 얘기는 내가 절대로 안 하리라. 속마음
꽁꽁 잘 숨기는, 더 이상 우리의 내면은 밝히지 않는 슬픈 일들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에서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그룹 모임에서도 나눠도 그냥 안전한 것만 나누고 수박 걸타기식의 이야기만 하게 되고 진정한 치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의 죄를 고백합니까? 서로의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래서 낫게 되는 치유를 경험했습니까? 의인,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은 관계가 옳은 사람의 기도는 큰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서로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낫는 치유의 경험도 없고 의인의 능력 있는 기도의 역사도 없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식 석상에서 지도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아직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길선주 장로님과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를 합니다. 듣던 관중들이 감동을 받아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한 사람씩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줄 서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집에 가다가 남의 집 감나무가 내 담을 넘어서 감이 넘어왔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따서 먹었어요서부터 내가 친구한테 꾼 돈 5냥을 갚지 않고 그냥 떼먹었어요서부터 저 마을 저 옆집 아줌마랑 불륜을 저질렀어요 까지 다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어서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907년 1월 14일 오후 7시 평양 장대현교회, 지금 바로 그 자리에 거대한 김일성 동상이 있죠. 한국인 최초의 장로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던 길선주 장로는 평안도 전역에서 몰려온 신자 1,500명 앞에 섰다. 그리고 이내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안에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 주면 좋겠어. 난 그 부인 재산을 관리하던 중 욕심에 겨워 부인의 돈 100달러를 사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길 장로가 보여준 통한의 회개는 그 자리에 있던 신자들과 외국인 선교사 모두를 울렸다. 이때부터 새벽 2시가 지나도록 선교사와 교인들이 앞다퉈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통성기도를 올렸다. 선교사들은 자신의 교만과 편견을 회개했고 교인들은 선교사에 대한 미움과 질시를 뉘우쳤다. 회개는 또 다른 회개를 낳았으며 이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 아멘. 제가 언제 한 번은 우리들 교회 목회하시는 김양재 목사님 목회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목회 세미나 이름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목욕탕 세미나. 이게 뭐지? 가서 보니까 이제 목욕탕에 가면은 목욕하려면 옷을 다 벗어야 되잖아요. 다 서로의 옷을 다 벗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예배도 참석해 봤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에 장로님이 나와서 저는 불륜을 3번이나 지은 죄인입니다. 이런 것을 다 까발리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공식 고백하고 회개하는데 정말 좀 너무 셌다, 좀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좀 골라서 고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물론 문제나 후유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한국교회가 워낙 가식적이고 스스로 의에 차서 가면을 쓰고 워낙 죄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하나 정도는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그 교회는 죄와 회개와 용서와 은혜는 알거든요. 적어도 그 교회는 무능력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살려고 바둥바둥 애쓰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매주마다 그 교회에서는 놀라운 변화와 겸손과 은혜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친구들 와서 1주일, 2주일, 3주일 그 예배에 참석했더니 자신들도 변화하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4절 보시면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발가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포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거짓말하지 말라. 기도 시간만큼만은 진실되라는 말입니다. 남에게 내 죄를 고백할 용기가 없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솔직히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죄를 포기할 마음이 없는데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끝나면 또 죄질 것 같습니다. 그게 솔직한 기도지. 오 주여, 오 인간이여, 오 죄인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고발에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랬을 때 사탄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아, 난 죄인이야. 근데 당신이 말한 것보다도 더 심한 죄인이야. 그런데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받았고 다 용서받았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선포요 믿음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젊은 전도자 시절에 미국에서 양로원으로 전도를 가셨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께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데 아주 차갑게 대하시더래요. 그 라이프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가족도 없이 혼자 평생을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어서 몸을 팔던 여인이에요. 복음을 잘 듣더니 눈이 동그래집니다. Really? 정말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까지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80이 넘은 할머니가 너무나 기뻐서 침대 위에서 막 점핑 하면서 뛰면서 I am free! I am free! 나는 자유롭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로원 방문했을 때는 그 할머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나 그 할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신 줄 믿습니다. 평생 죄책감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는데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은 이미 용서했는데 형들은 자신들을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줬겠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제 복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죄책감과 두려움에 눌려 산 것을 생각하니까 요셉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용서했는데 그 무거운 죄책감의 짐에 눌려서 형들이 살았구나. 오히려 요셉은 용서했는데 자신들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트라우마입니다.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1975년에서 1979년 사이 크메르 루즈라는 급진 공산주의 혁명단체가 100만 명이 넘는 대량 학살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고 또 감옥에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교수, 의사, 지식인들은 다 죽였어요. 안경만 써도 죽였어요. 굶어서 죽고 감옥에서 죽고 그때 엄청 많이 죽어서 그래서 그런지 캄보디아의 인구가 젊어요. 그리고 안경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캄보디아 가보세요. 제가 박물관에 가보니까 그때 고문받았던 사람들의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사진 하나에 여러분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고문하면서 이제 얼굴 옆에다 이제 드릴을 갖다 대는데 그 고문받는 사람의 얼굴에 표정이 모든 걸 다 포기한 듯한 그런 표정이에요.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이런 고문을 했던 사람들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엄청 많이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했던 이 고문이 매일 밤마다 악몽으로 나타나고 그 죄책감과 그 트라우마 때문에 견디다 이길 수 없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죄는 가해자도 피해자로 만드는 무서운 질병이요 독입니다. 요셉의 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재판장입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과거를 재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서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밝은 미래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바꿔놓고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는 용서받고 상처는 치유받고 관계들은 회복되고 미래는 도전하고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이런 창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가 있고 당신이 나를 거절하더라도 나는 계속 사랑할 수 있고 당신이 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사랑할 거야. 온 세상이 나를 거절해도 나는 견딜 수 있어. 왜? 항상 내 편이신 분이 있거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 변호사 예수님이 계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서 두려워 말라. 괜찮다라고 말해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고백이자 신앙 고백이자 선포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용납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납받기 위해서 뭔가 고쳐야 되고 막 얼굴도 막 고쳐야 되고 포장하고 가면 쓰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화장하고 분장하고 변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책감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탄이 너는 죄인이야, 너의 죄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너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 또 제가 형제님, 자매님 이번에 직사직분 한번 받으시죠? 아니요 목사님, 저는 아직 자격이 없어요. 죄가 너무 많아요. 집사님 내년에 목자 하시죠? 아니요 목사님, 전 너무 무식해요.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부족해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또 우리가 복음을 가족에게 정할 때 야야 웃기지 마라, 네 삶을 봐라, 감히 우리한테 네가 전도를 해?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고발, 죄책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듯이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이 우리를 마비시키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죄책감 때문에 못해요. 목자 해야 되는데, 집사 해야 되는데. 아니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전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뭐가 남아요? 예. 저도 부족해 그러면 아무도 못하죠. 사실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으로 하라는 거라면 저는 이미 일찌감치 그만뒀습니다. 제가 된 것은,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고 해서 정말 목사님이 자격이 없나? 신학교도 안 나오시고, 예, 제가 막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제가 막 의도적으로 막 이중적인 삶, 이중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의도적으로 막 그렇게 산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저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왜 선택했다고 하셨습니까? 사랑해서 선택했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자기 나 왜 사랑해? 정답은 사랑하니까 사랑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Love loves to love.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선택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2절 나머지 부분 보세요.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지옥의 불에 떨어져서 망해야 되는데 지옥의 불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타다 남은 나무가지 뭐예요? 숯이죠, 숯. 예.
그러면 너무 찍찍하고 그을은 자국이 있고 탐 냄새 나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아직 죄성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아직도 화내고 쉽게 삐지고 아직도 자존심 강하고 고집 세고 아직도 못된 버릇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고 용서받았고 정죄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고발을 믿고 자책하지 마세요. 자꾸만 죄를 짓고 또 짓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셨습니까? 뭘 그렇게 놀라세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놀라세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괴롭습니까? 혹시 남편들 중에 아내가 남편을 바꾸려고 바가지 긁고 또 긁고 몇 년 동안 긁었는데도 안 바꾸니까 이제는 아예 포기하고 이제 바가지도 안 긁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무력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맞아요, 나는 못합니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흰 타월을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외치세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 깨닫게 되는 역설적인 진리요 자유의 비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는 못해요. 내가 못한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단의 고발을 믿고 자책하거나 또는 그 화살을 돌려가지고 남을 원망하지 마세요. 죄책감에서 자유하시고 원망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용서 받으시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유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복음을 머리로만 담고 있지 말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살아내야만 됩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찬송가를 가사를 쓰신 잔 뉴튼 목사님은 노회선에서 일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평생 그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거기에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I remember two things very clearly. I am a great sinner, but Christ is a great Savior. 나는 큰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는 더 위대한 구세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남미 어느 나라 시골에서 살던 파코가 파코라는 소년이 집을 뛰쳐나가고 도시로 가출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찾다가 결국 못 찾아서 그 도시의 라디오 방송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을 합니다. 파코야, 네가 어디 있든지 다 용서할 테니까 집으로 돌아와라. 혹시 이 방송을 듣거든 이 라디오 방송국으로 와라. 그랬더니요, 방송이 끝나고 나가보니까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들이 100명도 넘게 라디오 방송국 앞에 와 있었습니다. 세상은 자유하기를 목말라 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의롭다함을 얻길 원합니다. 올바른 관계를 원합니다. 용납받기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용서에 목말라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목말라 있습니다. 코로나 이 시국에 무슨 전도냐고요? 무슨 선교냐고요? 아니요.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은 죄책감과 두려움과 수치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봐 두렵지요. 미래가 불투명하죠. 직장에서 잘릴까봐, 가게 문 닫아야 될까봐, 어떻게 먹고 살까봐 걱정하죠. 두렵죠. 힘들잖아요. 이때야말로 복음의 진리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괜찮아. 내가 너 인생 책임질 거야.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잖아요. 외로워도 함께해 주시잖아요. 슬픔 가운데 기쁨 주시잖아요. 최근에 뉴스에 나온 라멘 형제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엄마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요즘 아동학대 이런 뉴스들이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막 맨발로 소녀가 막 지붕을 통해가지고 막 탈출, 너무나 배고파서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 직원을 통해서 막 구출받기도 하고.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가 그 재래식 화장실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 아이는 뭐 흠뻑 똥에 젖어서 그리고 막 뭐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떤 여자가 막 달려와가지고 막 이 똥냄새 나는 이 아이를 와락 껴안고 이 아이를 수도가로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막 씻어줍니다. 막 똥물 튀기고 막 냄새 나는데도 아랑곳 없이 씻어줍니다. 이 여성이 도대체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이니까 사랑하고 엄마이니까 더러운 냄새가 나도 참고 닦아주고 씻어주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있는 옷을 입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이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내가 너를 정결케 하리라. 내가 너 대신 죽어주리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너의 모든 냄새와 죄의 악취를 다 씻어주리라. 그리고 나의 의로움의 옷을, 새 옷을 너에게 입혀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머리에 관을 씌우리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쓰는 관에는요 글씨로 써서 붙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여호와께 거룩하다, 의롭다라는 패를 관에다 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리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리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진짜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인 거는 아시죠? 네. 예슈아, 여호수아, 예수, 지저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이름이에요. 진짜 여호수아가 나타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관에 의로운 자, 하나님께 거룩한 자라는 패를 붙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용서받았음을 확인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불화살, 거짓말에 불화살을 쏘고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고 정결을 받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